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찬송입니다. 295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은 마치 리마인드 웨딩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입니다. 마치 이제 어떤 남편이 이제 외도를 했다가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아내한테 내가 다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마치 새롭게 재언약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흐름이 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얘기를 듣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모세가 내려와서는 그 잘못을 책망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가나안 땅에 같이 동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34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깨트린 십계명 돌판을 마치 그 언약 갱신을 다시 하듯이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요구 사항이 이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1절부터 9절은 그 전체적인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에 대한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런 흐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약속을 깬 거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이 체결된 거고 이 십계명을 주시게 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버렸는데 이제 그걸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라. 다시 그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겠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1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가시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돌판 둘을 만들라 그래서 처음 거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처음 거는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이제 이 두 번째 거는 판은 모세 보고 만들어 올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글씨는 하나님이 또 처음 것처럼 직접 쓰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처음 것과 달리 두 번째는 이 돌판을 스스로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행위를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하고 그것을 잘못했다 그러고 돌아오게 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마치 무엇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적어도 이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 당신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것을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그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돌판의 모양을 모세 보고 직접 만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2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침까지 준비하라 그래요. 그리고는 아침에 이 산에 올라와서 나랑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점심때가 아닐까요? 왜 저녁때가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데 아침 시간을 택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건 꼭 뭐 아침에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은 아침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경건의 시간 가질 수도 있고 점심에 가질 수도 있고 저녁에 가질 수도 있고 밤에 가질 수도 있고 뭐 철야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저는 이제 제 성장하는 그 성장기에 뭐 철야 기도, 산기도, 뭐 금식 기도 뭐 그냥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은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올 때도 있고 새벽기도 후에 만나고 올 때도 있습니다. 후에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새벽기도 전에 하나님 만나고 오는 게 좋아요. 오늘도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는 이제 3시에 일어나요.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닦고 다 준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시부터 이제 제 방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이렇게 쭉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집이 너무 가까워서 좋아요. 저는 뭐 1분도 안 걸립니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있다가 이제 아침에 나와요. 근데 이제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체력이 무슨 저녁에 늦게 자거나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일단 새벽기도 먼저 나오죠. 새벽기도 먼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방에 가서 다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두 가지 다 해보면은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다 묵상하고 하는 게 해보면은 그게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뭐 꼭 아침에 만나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법으로 정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은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아침 시간에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자꾸 이 생활 스타일을 조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마귀의 문화는 그렇지 않죠. 마귀의 문화는 밤문화예요. 밤문화. 그래서 막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그냥 술 먹고 놀고 그러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짜느냐, 내 생활의 리듬을 어떻게 짜가느냐, 이 자체가 경건이에요. 그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하나님과 언제 만나느냐. 이것은 이제 비단 하나님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족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언제 식사를 할 것이냐, 언제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걸 미리 계획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미리 계획을 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시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거나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절 끝부분에 가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이게 참 성지 순례가 중요한 게 이게 글로 읽을 때하고 제가 이제 갈 때 뭐 산도 이렇게 사진도 보고 뭐 지도상으로 공부하면은 뭐 해발 몇 메다 막 이런 거 다 공부해요. 근데 그거 하고 실제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모세가 80세인데 이때가 모세가 80세에 부름 받았잖아요. 80세 노인이 그 시내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사이만 하더라도 모세가 먼저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말씀을 들었죠. 내려와고 보니까 금송아지가 이삭이 화가 났죠. 거기서 이제 그대로 벌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올라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 만들어 와라.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 만들었어요.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내산을 낙타 타고 올라갔거든요. 거기 올라가 보니까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아침마다 여기를 어떻게 등산해서 올라왔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도 굉장히 험합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산을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거기 오르락 내리락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그 헌신과 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문장으로 읽고 말았지만은 모세는 지금 그 높은 산을 그냥 오르락 내리락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처럼 강림하세요. 이 장면은 출애굽기 19장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은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에 대한 재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 이걸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똑같은 장면을 재현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그 언약을 재갱신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마치 리마인드 웨딩을 하듯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5절로 가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시면 똑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강림하셔서 그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계시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하신 분이에요. 요 자비하다는 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분노를 참으신 것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하셔요.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게 이제 부모님 사랑의 증거죠. 부모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오면은 저는 이제 클 때 제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비예요. 자비. 상대방이 끊임없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은혜롭고, 그 은혜라는 이 단어가 뭐죠? 조건 없는 선물이에요. 받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은혜로우시죠.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롭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나님은 화를 적게 했어요. 이걸 보면은 참 많은 거를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 가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할 때 그 아버지의 모델이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 할 때 딱 요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아버지. 그게 좋은 아버지. 저는.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한국의 아버지상은 자비로운가요? 은혜로운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그러니까는 노하기만 더디해도 좋은 분이에요. 화내는 것만 더디해도. 제가 볼 때는 충청도 분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을 들으면 또 섭섭할지 모르는데 경상도 분들은 잘 못 참으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참. 그 다음에 거기 또 뭐가 나오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인자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가장 좋은 게 룻기예요. 그 룻기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인자로 그를 대해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의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율법을 따라서 룻을 거두어주고, 그리고 룻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인자예요. 인자. 하나님은 그런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뭡니까? 진실이 많다. 그러니까는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진리와 단어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정직하세요. 진리세요. 믿을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한 것이죠. 누군가를,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다, 100%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표현된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7절에 가시면 그 인자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헤세드라죠. 룻을 거두어 준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거두어 주는데 그거를 천대까지 베풀어요.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죠. 이제 저도 이제 아내랑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제가 잘나가지고 그냥 잘 사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이게 상대방이 끊임없이 용서를 해주고 끊임없이 받아주니까 이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제 인자를 가지고 천대까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는 보응. 이게 이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와 징계, 요거를 절묘하게 보여준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솔로몬과 간음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죠.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지만 그때 임신했던 아이는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악을 저지르면 이제 그 차이는 3, 4대예요. 3, 4대. 저는 이제 이 3, 4대라는 표현을 볼 때 이제 저희 집을 보면서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외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수습하려 그래도 최소한 3, 4대를 가는 거예요. 3, 4대를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다 용서를 하고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래도 이미 아버지가 딴 살림을 차리고 이복 동생도 있고 하는 이 상황을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다 컸었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쪽에서 가정을 차려서 이렇게 지내셨는데, 명절이 되면은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갔다가 우리 아버님한테 가요. 근데 누가 헷갈리냐면은 우리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인데, 좀 전에 할머니 보고 왔는데 또 할머니가 또 있는 거예요. 애들이 물어봐. 이 할머니 누구? 저 할머니 누구야? 이거 어려워요.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묘비를 만들었어요. 묘비 뒤에다가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쓰는데 애들이 이제 글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걸 읽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거는 또 뭐고 저거는 또 뭐야? 이게 3대는 가는 거예요. 한 번 아버님이 실수하니까 그 실수의 흔적이 3대는 가야 되는 거예요. 3대는 가야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4대, 5대째 가서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자손 3, 4대까지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징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인간이 잘못해서 저질러 놓은 그 결과, 그 대가는 3, 4대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00대까지 베푸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죠. 살아간다는 이 은혜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7절에서 인자와 진리에 대한 얘기를 또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성품을 드니까 이제 8절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주께 은총을 얻었다면은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몸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랑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행하려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지켜야 될 게 있다 해가지고 이제 쭉 요구 사항을 얘기하십니다.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 34장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한번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자입니다.